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합니다. 주위에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다윗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은 8절서부터 23장 8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또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요. 9절 말씀에도 아우아의 사람 도대의 아들 에르알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에는 삼마라는 그런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이 하나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온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배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4절 말씀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왜 아둘람 굴에 내려갔을까? 아둘람 굴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에 내려가 있는데 세 명의 장군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의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내려가 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의 요새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요.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서쪽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에 르바임의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서쪽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선이 형성되어지고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훨씬 남쪽에 있고 이제 지중해 변으로 좀 이렇게 완전히 지중해 변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릉지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한 뭐 직선 거리로 하면 27km고 걸은 그런 길을 따라가면 거의 30km, 40km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내려와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까 장군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14절 말씀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산성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6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산성이 있고 그곳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산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에 복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해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쪽 아두람 굴에 있다가 3명의 장수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급히 복귀를 해서 예루살렘 산성에 거주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역대상 11장 7절 말씀에도 역대상 11장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거든요. 그 앞절에 역대상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급히 복귀를 해서 다윗성에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후반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전에도 이미 전쟁이 있었어요. 르바임 골짜기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이미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수시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괴롭히고 전쟁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다윗성에 복귀하여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물이 나오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서쪽에 르바임 골짜기라고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물이 생각이 났을까요? 왜 물을 이야기할까요? 이미 전선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서쪽에 르바임에 형성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으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서 전쟁을 준비하니까 이 베들레헴 요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비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누가 물을 기러 올까? 이런 말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어디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아둘람 굴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왜 내려갔을까? 성경은 자꾸 왜라고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와 그 지형과 그 시간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이미 이제 다윗은 굉장히 안정을 찾았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그 남쪽 유다와 북쪽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한복판 예루살렘의 도읍과 도성을 정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안정된 왕권을 확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왜 느닷없이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남쪽에 있는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둘람 굴에 왜 내려갔을까?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옛날에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을 회상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과 묵상에 젖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옛날 생각이 나는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아둘람 굴에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왕궁을 비우고 아둘람 굴에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질 시점에는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장군 3명이 내려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옛날에 내가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옛 도망 다녔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 굴에도 들어가 보고 고생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로 돌아왔어요. 다윗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감정과 감상으로부터 빨리 돌아와서 현실에 직면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옛날 생각은 좀 잠시 접어두고,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은 좀 잠시 접어두고 빨리 현실로 돌아와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이것을 궁리하고 이 참모들과 작전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몸은 돌아왔는데 이 감정과 마음이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무슨 생각이 나요? 베들레헴 생각이 나요. 베들레헴의 운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 시점에 그 마음이 빨리 현실로 돌아오지 않고 베들레헴의 우물이 생각날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둘람은 영적인 고향이고요. 베들레헴은 육신의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에 다 지금 나라를 다 다윗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일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근데 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고향은 못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곳은 일국의 왕이 되어져서 못 갈 곳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옛날에 도망 다녔던 곳, 그 긴장감으로 숨고 도망가 다녔던 곳을 이제 왕이 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못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어려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사울을 만났고 사울에게 도양 다니면서 어려서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러니 내가 왕이 됐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막힘이 없는데 고향을 못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을 비우고 북쪽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처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 나 베들레헴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베들레헴은 가지 못하지만 고향의 물맛을 한번 보고 싶다. 고향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요? 고향의 물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다 있었지요. 그죠? 옛날에 우물, 그 우물에서 놀던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저희 마을로 딱 들어오면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수도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펌프도 있고 막 그래서 집에서 다 물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우물이 그래도 우물에 이렇게 흔적이 있어갖고 물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떠 마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이미 다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펌프도 있고 막 그래 펌프가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마을 공동 수도 사업을 해갖고 수도가 마을에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을 먹지는 않아요. 먹는 물은 아닌데 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저학년 때 돌아오면 거기에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좀 일찍 끝나든지 늦게 끝나면 거기에 꼭 가면 그 우물에 아이들이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은 반드시 있어요. 거기 가면 누구든지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우물에서 꼭 만나갖고 한참을 놀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중간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한참을 놀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은 굉장히 추억의 장소예요. 어렸을 때 그 우물에서 놀던 기억이 있다고요. 우물에서 물도 막 뿌리고 막 더우면 물도 이렇게 막 떠서 이렇게 막 하고 먹는 물은 아니었는데 먹지는 않았던 거로 아요. 기억해요. 근데 막 그렇게 우물이 있어서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내가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본분을 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왕의 본분을 잊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왜 갑자기 소원이 이게 왜 이런 소원이 생겨났는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마시게 할까?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가라. 장군, 네가 가서 용감하니까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신하들이 많잖아요.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고 가라는 건지 너보고 가라는 건지 이게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듣는 신하의 입장에서는 야, 왕이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물 떠오라고 하는데 누구 보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누가 가라는 건지 메시지가 명확하면 아주 편할 텐데 누가 갈까?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누가 갈까? 에이, 뭐 안 가도 돼. 뭐 힘들면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중 메시지라고요. 제가 집에서 과일을 먹고 싶으면 그러거든요. 과일 좀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과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에 과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예요? 과일 달라는 건데 그럼 저희 아내가 과일을 달라는 거냐고. 아니, 그냥 과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 과일을 먹고 싶으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아니, 난 뭐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그런 과일을 갖다 줘요. 이게 참 나쁜 거거든요. 이런 말 하는 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의중을 숨기되 남을 조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중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 체면에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전쟁 났는데 베들레헴이 비었다고 물 떠오라고 신하를 보낸다는 것,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이름이 언급된 3명의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 알고 착하면 착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장군이잖아요. 장군을 전선에서 빼서 개인의 요구와 요청 때문에 물을 길어 온다? 물을 길러 보낸다? 이건 일국의 왕으로서의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럽기 때문에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3명의 장군은, 충성스러운 장군은 전선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진영을 뚫고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감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둘람굴을 돌아보고 그 옛날에 회상에 젖었던, 그 추억에 젖었던, 고향을 생각하는 그 아련한 마음, 이 감상과 감정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껏 떠온 물인데 좀 마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맛이라도 보면 됐잖아. 이왕 떠온 거니까. 근데 마시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권위를, 권력을,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쓴 거야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물맛이 생각난다고? 고향에 물이 먹고 싶다고? 이 충성스러운 군인을, 장군을 고향에 보내서 물을 떠오게 해서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부어버립니다. 여호와께 부어버리며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나님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것처럼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이 요동하거나 감정이 불안할 때에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홧김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세상에 그냥 술김에, 이렇게 어떤 김에, 홧김에, 기분이 좋은 김에, 기분이 나쁜 김에, 이렇게 감정이 내가 좀 불안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결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결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지금 다윗의 감정은 굉장히 감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지만 그의 시를 보면 참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풍부하고 이 감상과 감정과 예술적 기질도 굉장히 아주 넓고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시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 생각에 빠졌어요. 옛날 생각에 빠졌어요. 전쟁인데도 빨리 이게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현실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할 때에는 결정과 선택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교훈이 있지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힘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리며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권위와 권력, 힘을 개인을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힘을 사용할 때, 무엇인가 나에게 위임된 권위를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 공동회도 했고 또 직분자도 세웠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말,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은 조심하고 선택에 신중하며 말은 가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이 있어요. 힘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힘도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 객관적으로 볼 때 힘을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나 힘 없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할 힘은 나에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남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일예로 드는데 힘이 없으면 심지어 눈물로도 남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대로
그 권력을 나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힘이 없다. 그러면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주입해서 그 방법과 도구가 눈물이 되었건 하여튼 나의 어떤 모습이건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마음 가운데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그런 모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라고요. 그 일국의 왕이 되어져서 이 전역을 돌아볼 수 있고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왕으로서 고향의 물맛 좀 보고 싶다는데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지고 정말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모든 힘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내가 절대 나의 힘을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이 힘을 나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듯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한 존재가.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이기적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남을 위한 공동체예요. 사랑하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섬긴다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에서 신약에 비로소 생겨나는 교회의 직분,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동사는 섬긴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명사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이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모형은 누구예요? 교회 집사의 모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성도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의 귀하고 유일한 표준과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나의 힘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조금 조종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주 미묘하고 굉장히 아주 그런 이 미묘한 이 심리적 그런 작동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남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게 물리력으로 드러나는 총과 칼로 통제하든 아니면 동정심이나 긍휼이나 아니면 눈물이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통제하든, 내가 피해자가 되어졌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남의 마음을 좀 통제하려고 하든, 사람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세상 일들을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 마음에 가만히 보면 힘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칼로 도려내며 진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주 날카롭게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고향의 물맛을 보기 위해 장군을 전선에서 빼고 그곳에 보내는 것처럼 다윗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완악함도 있거든요.
근데 이 완악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제 안에 이 완악한 것 있다면, 마치 완악한 자는 성경에서 구약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완전히 도려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완악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죽여주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은혜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완악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데, 이 연약함과 완악함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이 고향의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절대 나의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다윗처럼 물맛을 보고 싶다고,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 물맛이 그립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